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그 능력에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기뻐합니다.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힘차게 찬양합시다. 예수와 같은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많이 열방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우리의 생명을 던지고, 한 번뿐인 인생, 짧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우리의 남은 삶을 그 이름에 걸고 그 이름에 던지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이름만 존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은혜로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십시다. 큰 죄악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명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위엄 나 엎드려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나 엎드려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구원 노래하며 사랑합니다. 내 평생 그 사랑 온 맘 다해 우리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구원 노래하며 사랑합니다. 내 평생 그 사랑 온 맘 다해 주만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구원 노래하며 사랑합니다. 내 평생 그 사랑 온 맘 다해 주만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구원 노래하며 사랑합니다. 내 평생 그 사랑 온 맘 다해 주만 예배합니다. 내 평생 그 사랑 온 맘 다해 하나님 나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평생에 내 평생 그 사랑 온 맘 다해 주만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이 시간 몇 분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구원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게 하옵시고, 나와 우리의 가정이 평생에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몇 분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정을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진 풍파와 고난 속에 흔들리고 깨어지고 내 마음과 영혼이 부서지고 우리 가정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아버지,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오 하나님,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일 8월의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과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봉헌하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주님을 향한 작은 사랑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셔서 선교의 예물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일 헌금과 감사와 11조의 예매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저들의 믿음과 마음과 사랑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무한한 기쁨과 보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새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여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폭염과 폭우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에게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 아버지 북한 땅에도 복음의 자유를 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게 하라.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감동을 따라서 이 말씀을 선포할 텐데요. 오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내 영혼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내 죄 사함을 받았는지, 나에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우리가 예배의 핵심은요,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핵심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있어요. 오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 속에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해요. 예수의 생명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다른 것으로 좋아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천국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네가 기뻐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요, 52절인데요. 거기에는 짧지만 아주 강력한 진술이 나와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게 사도행전 13장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예수의 사람들은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도 보면 그 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어요.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내가 뭐 교회를 늦게 오고 내가 기도회를 안 나갈 뿐이지 우리는 자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박해하고 막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놀랍게도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 이 성령, 그래서 이 기쁨과 성령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은 아예 이것을 성령의 기쁨이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어떤 특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 기쁨과 성령입니다. 나에게 지금 성령의 기쁨이 있나? 성령이 주시는 힘이, 그 소망이 있나?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성령이 주시는 소망, 그 성령이 주시는 기쁨, 거기에서 나오는 생명력, 활력이 나에게 있나? 지금 나에게 있나? 지난 한 주 있었나? 우리 가정은 살아있나? 우리 가정은 활력이 있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나에게 있나? 여러분, 이것이 제자, 그리스도인의 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제자들,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그들을 종교인이라고 책망하셨던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좀 이미지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한번 좀 보시겠어요? 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우리는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에요. 영어로는 이제 church goer라고 하는데 그냥 교회 가는 사람,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천국에 가지 못해. 그의 삶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철치 멤버, 그냥 교회의 멤버들일 수 있어요. 철치 고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걸 철치 고어라고 이렇게 아주 쉽게 표현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가는 사람. 오늘도 그냥 교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반드시 돼야 하는 모습은 종교인이 아니라 교회를 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이타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귀한 성도들께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해요.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한평생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호련히 우리의 호흡을 취하실 때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은 저 천국에서의 첫 번째 호흡이 될 것이니 성도는 아무것도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첫 번째 호흡이 될 것인데, 빌리 그레엄이 말했듯이 이사 가는 것뿐인데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내 죄를 용서받았다. 내가 깨끗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아들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요한 1서 1장 7절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렇게 한 번 더 카테고리를 한 것은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같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구원받았지만 용서함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향해야 할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먼저는 구원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성경적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하고요. 그때부터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추구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요새 얼마나 많은 이 동탄의 가정들이 초토화됩니까? 부부가 얼마나 깨어집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으로 부부가 연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의 유효기간은 너무나 짧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떤 부부라도 가정도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성령이 도와주시는 가정은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지켜지고 연합되어지고, 그래서 이 크리스천 매리지, 이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에 아주 신비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결혼이 정점입니다. 결혼식이 정점이에요. 신혼이 정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3개월, 길면 3년, 그게 정점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권태기가 오고 시들시들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별거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은 좀 달라요. 그 신혼이 정점이 아닙니다. 신혼을 지나서 권태기도 오지만 또 가정에 많은 풍파를 만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배워가게 되고 서로를 용서하게 되고 남편과 아내가 남편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때 그 가정이 점점 더 상승 기류를 탑니다. 권태기를 지나게 돼요. 부부가 더 연합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남편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5장 5절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요. 남편에게도 아내를 향한 사랑이 부어집니다. 아내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부어져요. 여러분, 그때만 남편과 아내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사랑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은 고난이 있고 풍파가 있지만 점점 더 상승하게 되고 아름다워지고 완성해 가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이 얼마나 도덕적인가? 얼마나 아내에게 헌신하나? 아니에요. 아내가 얼마나 귀하고 뭘 잘하나?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도 죄인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순결과 거룩과 사랑을 지킬 수 없어요. 헌신의 언약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가정만, 성령이 도와주시는 부부만 끝까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는데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나무는 세상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을 지금 예수님은 좋은 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좋은 가정이 될 수 있겠죠. 남편과 아내가 도덕적이고 완벽해서 좋은 가정이라고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부족하고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고 죄와 허물이 많은 허물투성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서 성령이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자체가 위로자라는 뜻이니 성령의 위로가 그 가정에 있을 때만 그 가정이 좋은 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개인과 가정, 자녀들, 그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런데 못된 나무는 무슨 세상적으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을 수여받지 못해서 그냥 교회는 다닐지라도 여전히 종교인으로 남아있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지 않아.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는데 자신을 위해 애통할 줄도, 자녀를 위해 애통할 줄도 모르는 그 가정, 못된 나무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는 가정, 예수가 주인 되지 않은 가정,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다닐지라도 예수가 주인 되지 않은 가정은 지금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못된 나무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산상수훈의 결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급하시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지옥과 천국을 주님이 계시하셔요.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괜찮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귀한 성도들께서는 자신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나? 그래서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좋은 나무로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나? 내가 비록 좋은 남편은 못 되지만 정말 아내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나? 내가 비록 좋은 아내는 되지 못하지만 우리 남편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종교인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종교인은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만 부족하고 연약해도 죄와 싸우며,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죄 짓고 하나님의 뜻과는 자꾸만 반하는 삶을 사는 자신과 가정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뼛속 깊이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심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종교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를 바라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꿔 질문하면 여러분께서 오늘 교회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한 10초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교회를 왜 왔지? 내가 오늘 교회를 무슨 마음으로 왔지? 오늘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지? 뭘까? 이 답에 여러분이 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성령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왔다면 틀렸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니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땡! 틀렸습니다. 그럴듯해 보여도 그 카테고리는 종교인입니다.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사람, 그래도 교회가 괜찮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고, 아닙니다. 그것과 천국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로마서 6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6장은 마지막 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왜 우리가 타 종교인들과 다른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배에 참여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없다면 당신은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왜 우리가 힘들어졌습니까? 왜 인생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왜 우리의 가정이 숱한 위기를 겪었습니까? 왜 내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지옥 같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나의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는 고통과 죽음과 파멸과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죄의 대가로 내가 파멸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몸부림치는데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왜 그렇게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가? 왜 늘 어떤 그 자리에서 늘 고통을 받고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가정생활에 그토록 아픔과 슬픔과 상처가 많은가? 성경만이 답을 주는데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고, 이걸 해결받지 못하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멸망하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저 마지막 보이지 않는 심판대 앞에서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한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고 고백했는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고 지옥에 보내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서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받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아침도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게 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인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에요.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왜 성도는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세상 사람들보다 무조건 더 좋은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고 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까? 영생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당신이 받아야 하는 당신의 가정에 이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기까지, 이 말씀 앞에 굴복하기까지,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던지기까지, 이 말씀 앞에 나를 헌신하기까지, 여러분, 고통과 불행과 파멸이라는 그 악순환을 절대로 끊어내지 못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영생,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가정이 불행한 것이 남편과 아내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남편은 자신의 죄를, 아내는 자신의 죄를 탓할 때 그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세상에 있는 가정들이 겉으로 볼 때는 엘리트고 뭐 돈도 많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은데, 세상적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토록 가정들이 무참하게 깨어지고 이혼하고 박살납니까? 왜 그렇죠? 겉으로 볼 땐 다 훌륭해 보이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왜 내가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요, 놀랍게도 마귀가 그 가정을 흔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로 알게 된다 그랬죠.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남편은 아내를 블레임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비난해요. 남편이 자신의 죄를 보고 아내에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남편을 죽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못된 나무, 못된 가정에 그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돼서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울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과 이 죄성으로 아파해서,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사과하게 됩니다. 우리 아내가 정말 나 때문에 힘들었구나,
아내가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잘못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나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남편이 오래 참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절대로 인간은 깨닫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라지고 깨어지고 파괴해서라도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더 나았고 너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 성도의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고백이에요. 당신에게 그 고백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지라도 구원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껍데기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당신의 입술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부족한 신앙인이지만 저 같은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도들보다 조금 더 나은 신앙을 가지게 되면 저 같은 경우 제가 거의 매일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이 성도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의 마음에 어떻게 내가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성령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마귀가 우리 가정을 박살내려고 미친 듯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기쁨, 성령의 소망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애통해하고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저같이 코로 숨을 못 쉬는 사람은 깨달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없이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는 주님이 없이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거의 매일 이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소망이 부어지는 것이지 그걸 성경은 예수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내 죄를 회개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살아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좋은 것들이 나를 다 채워줘요. 그게 갈라디아 5장에 나타난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소망과 절제와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그 배우자만이 상대 배우자에게 사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에 보면요, 이 말라기 4장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인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39권이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는 4장으로 끝나는데요. 6절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말라기 4장이 6구절밖에 안 되는데 거기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이 말라기 4장 6절은 구약 성경의 그러니까 마지막 구절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말라기 4장 6절에는 하나님의 깊은 애절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구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 자식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무슨 말씀이죠? 가정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부관계의 회복을 넘어서서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단절된 세대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자녀에게 사과하게 되고 자녀의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자식들도 아버지의 고충을 몰랐기 때문에 부모에게 사과하게 되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돼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걸로 구약 성경이 끝납니다. 가정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들어있고, 왜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겠습니까? 그처럼 마귀는 가정을 깨뜨리는 데에 모든 화살을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비단 가정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인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걸 가르쳐 주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가, 또 가정 안에 깨어진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 회복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 예수의 생명이 정말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흘러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부터, 자, 이런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신이 이 말씀을 의심 없이 100% 믿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말씀에 1%라도 의심을 갖는다면, 퀘스천을 갖는다면, 이 말씀이 아직 여러분의 말씀이 되지 못했다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이나 생명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결정적인 주님의 진술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한 구절도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리기 때문에 어떻게 모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진리는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나 세상의 책들은요, 길을 보여줍니다. 길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I am the truth. 내가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I am the life. 내가 바로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그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끊임없이 불행해질 것이며 이 땅에서도 죽고 결국 저 세상에서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내가 종교인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인인가를 나누는 말씀이 이 구절이 바로미터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를 너희에게 보이니니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과 마음과 너의 정욕과 너의 뜻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만 굴복시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너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한 20세기에 아주 위대한 사상가가 있는데 이 성경의 진리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사상가가 C.S. 루이스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나니아 연대기라는 아주 귀한 소설을 쓰기도 했던 탁월한 사상가인데요. 그 C.S. 루이스가 그의 위대한 고전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의 진리들, 어떻게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가, 아니면 그냥 종교의 껍데기를 입고 살아가게 되는가, 이것을 아주 이 루이스가 아주 잘 설명한, 예수님 다음으로 잘 설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잘 보이시나요? 시작. 인간에 불과한 자가 예수님과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정신병자이거나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바보 취급하며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으로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승하지 맙시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장 6절이나 누가복음 12장 5절이나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성경의 진리들이 있는데 그 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C.S. 루이스는 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의중을 아주 깊이 파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주 노골적으로 설명해 준 것입니다. 이 책이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 가운데 하나예요. 만약에 예수가 그저 공자나 석가모니와 같은 인간에 불과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성경에 나타난 그런 주장을 했다면 예수는 절대로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신병자거나 악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복음서를 깊이 진지하게 읽는다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취해야 할 반응은 정말 이렇습니다. 아, 예수님은 좋은 분이지, 도덕적인 분이지, 위대한 스승이지.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 한 말씀 속에서도 그런 여지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진술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모습에 대해서 인간이 취해야 하는 가장 정직한 답변은,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예수는 미친놈이야, 그는 정말 악마야, 자기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정말 끔찍해. 그것이 차라리 정직한 대답이지, 그래도 나는 예수를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이 좀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고, 그건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라는 거야. 우리는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증오하는 것이에요.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와 로마가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요. 자,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그들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하나님으로 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나의 남은 삶을 복되게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저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이 땅에서의 내 호흡이 다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가? 그가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믿고 오직 예수에게만 자신의 삶을 의탁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에게 자기의 영혼을 바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이 아침에 우리 귀한 성도들께서 이 분명하고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우리 가정은 어떠한 길을 갈 것인가? 너무나 성경이 명확하기 때문에요. 이런 예수를 정말 내가 믿고 우리 부부를 그의 손에 의탁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분 손에 맡겨서 이 땅에서도 정말 복된 삶을 누리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구원받고 그 천국에 입성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기를,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구원의 기쁨이라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도만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 앞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는 단순히 도덕적인 스승이 아닙니다. 나와 우리 가정 자녀들을 조금 더 나은 사람 만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복하고 예수가 말씀하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제가 가르쳐 드렸듯이 여러분의 목탄이 목사가 매일 고백한다고 가르쳐 드렸는데요. 하나님, 저는 주인입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늘 기도합니다. 뭐 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후에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서는 의에밖에 이르지 못해요. 당신이 입으로 시인해야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는, 우리 배우자, 자녀들에게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기 이전에 정말 나와 배우자, 자녀, 부모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때 예수의 생명이 당신에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당신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복된 말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주님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예수가 당신의 가정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당신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들이 전할 때 사람들이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래서 그동안 내가 고통을 받았구나. 이래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구나. 그들의 마음에 거룩한 찔림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백했습니다.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나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예수님 말씀하신 좋은 나무가 되어서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나? 주님, 제가 어찌할꼬?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죄사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죄사함을 받으셔야 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그토록 무력한 것입니다. 당신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당신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부부에게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아비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자녀가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공경하는 그 성령의 위로가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지금 돈이 없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건강을 잃어도 괜찮은데 성령이 주시는 그 소망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소망과 위로와 평안이 있어서 오늘도 감사할 수 있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매일의 삶 가운데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그토록 무기력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쳇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애통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상처가 점점 곪습니다. 회복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만이 나를 기쁘게 해주실 수 있고 감사하게 하실 수 있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몇 분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